저희 집안은 경주 최가 집안인데 저희 할머니, 어머니의 정언으로 보자면 남자들이 아버지 구실을 잘 못하는 집안입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의 정언인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고 또 애가 뭐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이렇게 응가를 하면 울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발로 밀었대요. 애를 이렇게 발로. 그리고는 엄마를 부르는 거죠. 애 엄마를. 애 똥 쌌어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쪼르륵 돌아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엄마가 돌아서 기저귀를 갈았대요.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첫애를 낳고는 너무 애가 귀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애를 안아가지고 얼리고 뭐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물론 뭐 아내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찼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정연한데 니는 이 집안 남자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러냐. 아이를 안고 뭐 이러면서 아이를 요 가슴팍에 올려놓고 뭐 노래를 불러주고 재워주고 이런 모습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막 하니까 제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만 너는 우리 집안 남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애가 가슴팍에 이렇게 세근세근 잠이 들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뭐냐면 행복감.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가슴팍에 곤히 잠든 이 아이가 10년 지나도 내 가슴팍에 올라와가지고 요런 크기로 요렇게 있다면 끔찍한 거예요. 갑자기 징그럽고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그 아이가 여전히 10년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 있다면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장애라고 말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것도요, 너무 자라지 않는 것도 장애예요. 그 다음에 정신도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신지체 장애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복감이 아니에요. 불행함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누구든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이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아이가 키도 자라고 정신과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크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키는 172, 실제 키는 170입니다.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을까도 했는데 주님 주신 그대로 살기로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루저라고 했습니다. 루저는 실패자, 패배자라는 패배자. 적어도 80은 돼야 위너,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심초사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어하는데 우유 마셔 이놈 새끼야. 키가 자라면 우유를 마셔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뭐 그런 가치가 옳은 건 아니지만 마음의 아비로서 키가 그래도 180 정도는 자라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내미도 73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여자 73은 좀 징그럽다. 나 63만 돼도 좋겠다는데 주변에서 아니다. 요즘은 여자 키 170은 돼야 된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키가 좀 크면 좋겠죠. 그렇죠? 키 작으신 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키 작으니까. 근데 다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도 자랍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끊임없이 변신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 예수를 믿고 연조가 길어질수록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믿음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인격도 성장하지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막 요만하게 그냥 가슴팍에 올려서 안을 만큼 아이가 키도 자라지 않고 정신도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온만 병원에 다 다니면서 애가 왜 이런지 원인을 찾고 호르몬 주사도 맞히고 무슨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얼마나 아픔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사람을 고치는 병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를 길러내는 군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는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3년의 공생활을 세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힐링, 치유사역과 프리칭, 설교사역과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3년 사역을 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없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몇 년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모태 신앙자다, 나는 3대째다, 4대째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교회 다녔냐? 몇 대째냐?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멈추거나 또 자라는 것이 멈췄다면 미안합니다마는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너무 큰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각각 단어를 다른 것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영적인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들도 영적인 아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다면, 사도 요한처럼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성장하여서 영적인 아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인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 영적인 청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만 통해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아, 또 내지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만 합니다. 달라. 하나님의 사랑 달라, 하나님의 은혜 달라.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기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벌써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시기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이 멈춘 겁니다.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인 영적인 청년의 때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 청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볼의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너무 멋진 시기죠. 그러나 그 멋진 시기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장애를 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도 요한은 아비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산에 참여하는 겁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은 더 이상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고 사람을 길러내는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영적인 아이들아, 너희가 내 사랑을 풍족히 받아 누려라.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영적인 청년의 때가 되어서 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인 청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무럭무럭 자라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제자 삼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재창조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동력하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한 바로 이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황무식인가 하는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저분이 장로인데 왜 이럴까요? 인격과 신앙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직분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 때에 성장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연조가 길어지니까 장로 주는 겁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장로 주는 겁니다. 그가 성장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따지지 않고 연조를 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시끄러워요. 싸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조는 긴데 속 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인격이 그만큼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직분을 가지면 기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힘듭니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장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두가 다 영적 아버지가 되라. 영적 부모의 자리까지 올라라. 나도 그것을 하고 있고 너희도 나를 배우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라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려. 나이의 어린아이 말고 영적인 어린아이들. 유치원이죠. 교회가 더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수준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때를 당연히 거쳐야 될 과업이지만 그것을 거치면 청년의 때로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아주 익사이팅하고 정말 열정이 넘치고 그런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본이 되고 많은 다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존경하고 멘토 삼고 싶고
아,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뭘 또 저 양반은 배우라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 속에서도 인격과 그런 것들이, 어떤 실력이 잘 자라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도 존경받습니다. 영향력을 펼칩니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그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이로부터 청년의 때, 아비의 때로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접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갈 기는 어린아이의 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저 또한 성숙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성도들이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고민이시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의 고민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교회 와가 헌금만 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때를 살든지 청년의 때를 살든지 아비의 때를 살든지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가 돌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내가 목사가 만약에 사꾸님이 이럽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내, 헌신해 그냥. 이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제 고민은 교회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단계를 경험하다 보면 또 일꾼들이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든든해지잖아요. 근데 제 고민은, 1차적인 고민은 성장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고민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양육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훈련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성장을 멈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언제까지일까요? 장로 되면 끝일까요? 권사 되면 끝일까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도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 대학을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고 일반 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 내가 철학을 공부한 것도 심리학이나 법대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교육학을 공부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명일까요?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명.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2013년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심겨져서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거 있으시죠?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양육 시스템 개념도라고 있습니다. 뒤에 요 부분을 딱 펴보십시오.
이것이 최선의 양육 시스템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완벽한 양육 시스템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양육 시스템입니다. 굳이 이것을 좀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5단계로 양육 시스템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처음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등록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새 가족 왔는데 등록하세요, 그런 무례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보내주신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만한 교회가 맞습니까? 이단은 아닙니까? 저 목사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중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한 편 듣는다고 교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남의 단계는 모든 새가족들은, 방문자는 3주 동안 우리의 설명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저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1주, 2주, 3주차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회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교회의 비전과 사역 안내, 교회 부서나 직제를 안내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죠. 아,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여러분은 세례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 나이에 맞게 남성교회, 여전도에 소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방을 받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방을 왜 받느냐 하면 목사가 뭐 차 한잔 얻어 마시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또 그들의 삶의 기도 제목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가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되는 거. 1단계가 마치면 그들은 2단계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참여해야만 합니다.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지금 더 스토리라고 하는 양육 교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주인데요 4주 동안 저랑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성향이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목회적인 비전과 목표가 다르잖아요. 4주 동안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표 목사인 저의 신학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주신 그 비전과 목회 철학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단계 이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거치면 사랑 더하기라고 하는 새가족 환영 파티 및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3단계 성장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3단계 과정을 설교하다 말고 뭐 이런 걸 설명하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3단계는 학점제입니다. 학점제. 이 학점제는 총 2년 동안, 최대 2년 동안 10학점을 수료하게 되는데요, 비전 트립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몇 월 며칠 비전 트립 갑니다. 이 비전 트립에 참여하면 3학점을 인정합니다. 자,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는 1년에 3차례 정도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 번 다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2학점이 주어집니다. 각종 세미나가 있습니다. 당장 3월달입니까? 네, 청년부에서 주최하는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그럼 미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1학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엔카운터 수련회 2학점입니다. 여름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방봉사 해주실 분들 오시면 1학점 드립니다. 각종 집회나 소속기관 헌신예배 참여하면 1학점입니다. 이렇게 학점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까요? 제가 미리 공고를 하고 여러분이 오시면 학점 카드를 나눠 드립니다. 참여하는 자가 이름과 이런 걸 적어서 내시면 그게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에 마이 페이지가 뜰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마이 페이지 누르면 여러분의 이수한 학점이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학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4단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저와 15주 동안 맥시멈 12명, 그러니까 12명 이상 안 받습니다. 뭐 한 명이 지원해도 한 명하고 하는 겁니다. 12명 데리고 15주 동안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습니다. 겁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기간을 15주 동안 1년에 2차례 하는데, 그 전반기 하시든지 후반기 하시든지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셀 리더가 선임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3단계 이 학점제는 여러분 할 때마다 올라가겠죠. 10학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학점, 30학점 계속 올라가겠죠. 성장하시게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장로나 안수, 집사, 권사를 세워야 되면 5단계 섬김의 단계를 여러분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부터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교회가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도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이것이 실시될 텐데요, 실시되면 여러분은 이 단계 안에 어떤 단계이든지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오신 분, 권사님 하시다가 오시는 분, 안수 집사님 하다가 오신 분, 다른 교회에서 구역장 하다가 오시는 분, 참 감사한데 그분들. 그러나 이 단계를 밟아서 함께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단계는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합리적으로 나이를 제한할 수가 있죠. 아마 법적으로 4단계부터 5단계는 나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에서 준하는 나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배움의 단계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흘려주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이 이제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아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도 윤택해지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함께 자라갑시다.